다 함께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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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용맹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단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말씀 정리하고 쭉 보면서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점검하고 그래서 뭐하냐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제목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사탄의 망대가 있을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과 쭉 이어지면서요.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이 성공출심이라는 사탄의 망대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응답의 기준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또 어, 육신적인 응답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응답이 오면은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빨리 와야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을 만나면 이 육신적인 것에만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위기, 어려움, 갈등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불신앙입니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왜 응답의 기준이 나 육신 물질 성공이냐, 왜 육신적인 응답을 위해서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냐라고 했을 때요, 언약적 또 복음적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이 진짜 응답이 뭔지 모르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뻐하는 게 육신적인 응답, 영적인 축복과 응답에는 모르는 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맞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237 세계 복음화 되기를, 세계에게 다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올해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본부의 언약은 제123 RUTC 응답 25입니다. 또 우리 교회 올해의 언약은 절대 불가능한 위기에 언약적 결단으로 도전하는 한 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전도 목회, 또 치유 목회, 서밋 목회입니다. 이게 누가 받을 응답이냐? 우리 전 성도들이 받을 생명빛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 성취될 언약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이 우리 육과 방금 말했던 육신적인 기준, 뭐 물질, 뭐 성공, 나에게 맞춰진 그런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한 게 오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게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고, 내가 이 말씀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은 그 사람도 함께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요. 당연히 전달할 수 없겠죠.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이겠죠. 진짜 응답 못 받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 붙잡도록요. 복음만 붙잡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한 것, 또 건강, 또 경제, 물질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오직 언약과 말씀만 붙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방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얻도록 해서요. 말씀의 힘 얻도록 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빼앗기만 하시고 주시질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경제, 물질, 뭐 건강, 뭐 내가 계획한 거 왜 다 뺏는 하나님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과 말씀에 방향 맞춰 인도받을 때 그 안에 경제도 건강도 축복도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간 것이 저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저주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럼 총리가 된 게 그건 진짜 응답입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총리 된 게 응답이죠. 왜냐하면 부, 명예, 경제 다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진짜 응답 아니거든요. 응답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응답은 노예되고 감옥 가고 총리된 것도 응답의 과정일 뿐이고, 진짜 응답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애국복음화가 진짜 응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목표이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또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응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언약과 말씀의 기준 두어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과정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강단의 말씀 중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하는 참 제사장. 강단에서는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을 참 왕. 나의 영적 상태와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참 선지자. 이 삼중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내가 이 비밀을 누릴 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내가 이 비밀을 전달하는 예배가 곧 기도가 되어져서, 어제 한 중직자분과 이렇게 캠프를 끝나고 이렇게 조금 대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가정 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사탄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뭐 하려고 해도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 자녀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그 영적인 줄기, 흑암 줄기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가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을 꺾을,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누릴 때, 믿을 때, 예배할 때요, 내가 가는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또 모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점검하고요, 응답의 기준을 언약과 이 말씀으로 바꾸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자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
성경은 복음 가진 우리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를 만들고 이들을 하나님이 남길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중 남을 자인 70인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셔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뒤집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악한 문화를 깨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남을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의 사자와 천사, 군대를 보내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70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70군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이유를 아는 자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형들의 악행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사실은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만큼 이를 갈고 자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을 쓰신 것이죠. 형들의 악함도 쓰신 것입니다.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요. 교회 안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 악하게 보이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요, 뭐가 보이냐면요,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의 응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유를 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내 주변, 교회, 현장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형들처럼, 요셉이 형들처럼 쓰임 받지 마시고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70종족 살릴 남은 자의 시작. 하나님은 70종족 살릴 남을 자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나라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70종족 살릴 수 있는 3천 제자, 5천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했을 때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인 15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제 방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한 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천 제자가, 5천 제자가 곧바로 응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70종족 살릴 남은 자의 여정. 70종족 살릴 남은 자들은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5나라의 제자들, 제사장의 무리, 사마리아 살릴 남을 자들, 에디오피아 대시 전도자 바울, 고넬료를 붙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을 자의 여정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닐 수도,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저한테는 그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어요. 목표, 이유, 계획 나는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냥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다른 내 일에만 신경 쓸게요. 저는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늘 남을 자의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정은요, 그 가는 길이 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정 가운데서 이게 응답이구나,
이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어,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요, 어, 과정, 여정, 그 목표를 알고 여정 속에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목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재앙 막고 바울티처럼 세계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과 그러니까 선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나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외국인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는 교회, 또 팀, 우리 성도님 중직자들을 말하겠죠. 또 한 사람, 한 렘넌트가요, 세계 재앙과 미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할 때요, 다른 것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 맞춰서 교회를 살릴 때요, 렘넌트 살릴 때, 또 우리 이번 주에 전도 목회, 치유 목회, 서밋 목회 말씀하셨잖아요. 237 치유 서밋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요,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고요, 제대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파송돼야 나라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이들을 키운 지도자, 부모들은 남을 자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 교회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점검하여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탄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꾸게 하사 모든 것이 언약적, 복음적 응답 받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향해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런 나 한 사람을 통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70 제자가 내가 되고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의 영향력을 끼쳐 교회와 세계 미래 재앙 막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렘넌트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